오늘은 2021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 번째로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엊그제가 2020년도 같았는데 이렇게 벌써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귀한 주일에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조국교회에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팔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무도 믿지 않은 그런 이유가 그에게 헐모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정말 연하순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졌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미래형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미 그분이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았고 우리가 그분께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회하고 다시 회개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 5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뭡니까? 바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매우 천대받고 살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멸을 받아,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의미는 뭐냐면 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했으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멸을 받아 버림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흔히 육체적인 고난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경멸을 받아 버림받았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육체적인 고난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고난보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멸시를 받아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 곧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무관심했으며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멸시가 되어지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버렸다는 첫 번째 의미로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약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어떤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내용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정하는 것, 오늘 조국교회도 있고 이 세계교회에 얼마나 많이 편만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의 품성과 참 인간의 품성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렇게 성육신하셨는데 오늘 조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교회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부정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버림받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는 초대교회 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특별히 유니테리언들입니다. 그들은 일신론을 주장하지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신이 두 명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일신론자였던 유니테리언, 지금도 미국 교회와 조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종교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거지요.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시하고 그분을 버림받았다, 버림당하게 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혹은 인성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는 예수님의 몸은 단지 환영이라고 설명하든지 또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구분하는 것이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을 멸시하고 버림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몸과 동물적인 혼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그 정신과 영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곧 일부만 사람이었다고 가르친 거지요. 여러분, 식물은 육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몸과 혼이 있지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몸과 동물적인 혼은 가지고 있지만 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는 잘 모를 겁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을 또한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되 그분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첫째이고 최고인 존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리우스주의자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그 중간.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격, 제2 위격, 성자 하나님의 제2 위격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두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스토리우스자들, 그들이죠. 또는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이 아니라 두 가지 품성인 신적인 것과 인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 신성과 인성을 섞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논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경멸하며 그분을 버림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멸시하고 버림을 당하게 했다는 가장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기는 믿되 오히려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기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것도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를 멸시하고 그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신앙행위 속에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멸시하고 버렸느냐라고 말할 때에 단지 그분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믿기는 믿지만 그분의 구세주 되심, 나의 왕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분이 주시는 떡,
그분이 주시는 이 배부른 떡 때문에 예수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것도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을 버림당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멸시하고 버림을 버렸다라는 의미를, 나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버렸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참 인성과 참 신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채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구원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오늘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예수를 멸시하고 그분을 버림당하게 하는 모습의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다 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고난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받으신 육체적인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버림당하심,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분은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질하더라. 희롱을 다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끌고 나가더라.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바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그분이 멸시를 받아 버림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의미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단지 그분의 육체적인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만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보다 먼저 그분이 전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수용하지 않고 그분의 참 인성과 참 신성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을 멸시하고 버림을 당했다는 가장 우선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본문 하반절은 여호와의 종이 어느 정도로 경멸을 받아 버림을 받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5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한다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약간 하반절에 내려가 보면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때 어떨 때 가리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있지요. 어떨 때 가립니까? 바로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풀고 옷을 다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과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다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길을 지나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병 환자와 같이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어진 그분이 마치 부정한 자 같이, 마치 불결한 자 같이, 마치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 같이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 사람들이 마치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전혀 없어진 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가 죄가 있는 것처럼, 아니 그것을 더 넘어서서 부정한 자 같이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 같이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분에게 얼굴을 가리고 그 정도로 그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는데 그 여호와의 종은 실제로 자신이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이런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성자 하나님 그 예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멸시하고 버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취한 태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취한 태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어떤 사역들을 이미 과거 시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러했다는 것을 참회하는 내용으로, 회개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거 시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구속 사역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런 짓밟힘 속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민의 구속자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를 나병한 자와 같이 부정한 자로 불결한 자로 생각하며 우리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분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저 그분은 온갖 멸시와 모형을 당하셨으며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자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있지요. 53장 3절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은 슬픔을, 이 강고는 영어로 sorrows, 슬픔을 의미합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은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을 아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고를, 곧 슬픔을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육체적인 고통, 그것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그런 희생제물과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무관심했으며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반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고 그분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거, 무관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그분이 많은 강고를, 많은 슬픔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 곧 육체적인 고통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통이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채찍 받으실 때, 찔리실 때에 그분이 어떤 마취약을 먹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고통을 못 느끼셨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은 참 인간, 참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인간들과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질고를 아는 자, 바로 육체적인 고통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외쳐 제사장들의 이 하인들조차 손바닥으로 치면서 그를 모욕했습니다. 또 군병들은 어땠습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었습니다. 그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넣었습니다. 온 얼굴에 온몸에 그 피가 적셔졌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당하신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인간과 동일하게 느끼셨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은 질고를 아는 자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이 의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그 고난이었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여호와의 종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했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슬픔을, 즉 강구를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 고난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받으신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절에서 바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질고를 아는 자, 곧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통을 아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고난,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이것을 함께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지금적인 상황 우리가 해야 할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그 설교를 다 끝낸 후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을 하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너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보여야 될 반응은 바로 회개고 마음의 양심이 찔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2021년도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분을 멸시하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지금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치 부정한 자로 취급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분을 주시는 참된 말씀, 참된 빛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되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그분에게 얼굴을 가리면서 듣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그분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또 다른 버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가 무슨 밥을 주느냐, 그가 무슨 구원자냐,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자꾸 죄인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를 흠모할 자가 아니라고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불길한 자로 취급하면서 그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전하는 영원한 나라, 영생을 거부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지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만 추구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영생을 강조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단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행복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혹시 예수 믿고 있는 지금도 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멸시를 하고 예수님을 다시 멸시하고 버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또다시 예수를 멸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지금도 그분이 마치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하는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그분이 과연 살아계시냐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예수를 믿은 후에 또다시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또다시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는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으며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양심에 찔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내가 그런 자였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만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자였다는 것을 진심으로 양심에 찔려서 회개해야만, 그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단계를 패스하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그분을 향해서 말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생각나서 울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분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취급당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양심에 찔렸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취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러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내 인생에 이분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메시아, 나의 왕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기독교는 이 메시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정도의 감사이고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삶을 얘기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다면 그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삶을 정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1년도에는 다시 십자가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그 구속 사역을 더 정확히, 더 많이, 더 상세하게, 더 풍성하게 알아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